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7월 마지막 주에 백석대학교에서 수련회를 연합으로 갔습니다. 늘 그래왔던 수련회를 갖기 전에 우리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니야, 한 세대가 대략 몇 년을 말하는지 알아? 10년. 괜찮아. 다 그래. 우리 수아야, 한 세대가 보통 몇 년을 말할까? 100년. 예, 그렇습니다. 한 세대라고 할 때는 적어도 100년 그 정도 시간을 지났을 때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났다라고 하죠. 한 세기는요, 몇 년이죠? 1000년 정도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현장에 함께 했던 1세대가 있는데 이들을 출애굽 세대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출애굽 세대. 모세와 함께 홍해도 건너고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고 들은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 다음으로 광야 세대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광야 세대.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옆에서 지켜본 세대를 광야 세대라고 해요. 광야 세대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줌에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꿍시렁꿍시렁, 아유 고기 먹고 싶은데, 아유 물이 먹고 싶은데, 막 이렇게 꿍시렁된 것을 옆에서 이 광야 세대 자녀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어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리고 3세대,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세대들이죠.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움을 맛본 세대들. 그런데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누가 죽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근데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모든 자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우리 김민희 학생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든 세대가 다 죽은 것이죠. 그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한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야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썼을까? 네, 아니래요. 그럼 왜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한 거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주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성이. 은혜야, 여기서 정말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한 세대라고 했는데 정말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었을까? 민희야 뭐래? 다 안 들려. 근데 귀가 진짜 내 귀가 다 안 들려. 경험하지 못한 세대?
아, 그렇죠. 교육부장이신 우리 안혜경 목사님,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한 일도 알지 못한다는 세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 후손들이, 그러니까 3세대가 거친 거예요. 약 300년 정도가 거쳤을 때 이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알겠죠.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하여 알아보지 못한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부부가 마치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부부를 알아가는 이런 알미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말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주일을 정하고 수요와 금요 예배를 정하여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시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며칠 전에 수빈이하고 새벽 운동을 끝나고 오는데 수빈이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아빠, 내가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래. 내가 속으로 잘 안 해. 잘도 안 하고. 본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목사의 아들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냐면 목사가 돼야 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시기에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저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돼야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큼 강팍하고 그만큼 완악하다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 보니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안심해. 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 신앙 교육을 목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착각을 해요.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목사의 말은 들을 것으로 알아요. 제가 수없이 임상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아니에요. 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겼는지 알아, 미니야? 응? 수아야, 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부모님에게 맡겼을까? 은혜야, 왜? 목사님에게 맡기지 않고 왜 부모님에게 신앙 교육을 맡겼을까? 우리 안강훈 우리 정체사님들 정답을 말씀하시는 우리,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정체사님, 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사장들이 아닌 부모에게 맡겼을까요?
본이 되라고요. 예. 정답과는 좀 거리가. 김장하 일사님. 부모하고 사실 제일 많이 접촉도 제일 많이 보니까는. 예. 비슷한데 정답은 아니에요. 안강훈 장로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기셨을까요? 뭐라고 해요? 우리 이명선 권님 뒤에서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예. 예, 아직도 정답이 안 나왔어요. 안경희 집사님, 우리 다 해봅시다. 정답 나올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기셨을까요? 네, 박수입니다. 안경호 권사님,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권사님,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셨냐면요, 자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제 자식 사랑하지만요, 한치 건너입니다. 내 새끼,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신앙의 교육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누구를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인 우리들의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집사인 우리 부모님이, 권사라고 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본다라고요. 부부싸움 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여보, 우리 기도하고 싸울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다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가나안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뒤에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 여호와 목전에 하나님 바로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대표가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제일 귀하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자녀를 우상으로 삼았네. 내가 먼저네.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이면 끔뻑 주고.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걸 자녀들이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를 보고 배운 것입니까? 조상들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부모 세대가 믿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그것도 여호와의 바로 눈앞에서 우상을 따라 절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자녀들이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환경을 따라 필요에 따라 타협하셨다면
우리 또한 다음 세대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런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땅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부모들이 한둘입니까? 이건 자녀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버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략을 당하며 주위에 있는 대적들에게 고통받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가요? 자녀들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어져야 할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쳐 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게 부모님들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에 대하여 잔소리로 알지 말아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너희들의 앞길을 막으신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세상의 길을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인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지 못하므로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 세대 다 죽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고요. 다른 세대를 만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이 누구로부터 온 땅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있지, 미니야. 어떤 요건이야?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 주권. 또 땅, 가나안 땅, 땅이 있어야 돼. 또 아씨, 나 귀가 안 들려. 뭐래요? 네,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라고 선포하셨어요. 택하신 백성들로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스며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의 사명이고 부모들의 책임이고 교회 학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목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대부분 죽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된다고요.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있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부모들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어떤 자녀들이 성경을 보겠어요? 일부러라도 좀 해. 애들 올 때쯤 되면 TV 보다가도 끄고 성경 이렇게 딱 펴놓고 맨날 유튜브하고 시트만 보지 말고 애들 들을 때면 성경 뉴스 좀 켜놔. 우리 시온성교회 조회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말씀 듣고 성경도 읽는구나. 좀 일부러 좀 보여주세요.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넌 꿈이 뭐니? 공부는 잘하고 있니? 어느 대학 갈 거? 뭐 다 좋죠. 하지만 믿는 부모로서의 구별점을 자녀들에게 갖게 해줘야죠. 민희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축복해 주실 거야. 네가 아무리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부모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좀 높여주세요. 자님 혹시 저 몰래 결의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절대로 아멘하지 않기로 결의. 김정희 선생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아, 그래요? 장님 감사합니다. 민희,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뜻이야? 될 대로 되라? 뭐 될 대로 되라가 아멘이야? 아니지. 그러면 아멘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하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태호 장로님하고 식사 후에 한번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안태호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제가 아멘을 잘 못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멘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것을 알기에 못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린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아멘 했다고 해서 꼭 지키면 좋겠지만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또한 순종하시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아멘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멘하여 뭐 돌리래요? 영광 돌리시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전도도 못하는데 11주도 1,000만 원씩 못 내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모인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좀 보내주시고, 출근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라고 문자 한번 띄워주시고, 그렇다고 답장을 기대하지 마세요. 답장을 왜 안 주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시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비전을 좀 심어주세요. 요엘서 1장 3절, 우리 교육부장이신 안혜경 지사님께서 찾으셔서 요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또 다음 자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겠죠.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들에게 앉았든지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뭐하래요? 강론하래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과 항상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어온 것은, 가지게 된 것은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교회 가야 한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11조 해라. 첫 열매 내라. 헌금해라. 교회 갈 때 복장이 그게 뭐니?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세대가 지남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몇 세대가 지나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학교를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형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